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 결승점에서 만나뵐 우리 주님, 또 우리 인생의 표대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볼 그때를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 또 교회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쓴뿌리와 음행과 망령된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14절에 우리가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화평과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뵈는 그때, 먼 후에나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각자의 정해진 삶을 살고 우리는 다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의 땅에 잠시 쉬게 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심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심판의 주님을 배움는 그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 장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 또 환경적인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주신 이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이루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항상 주를 배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고 분열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주고 또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자 그러면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도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화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배우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생각하면 아마 10중 8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다니, 이런 말보다는 놀라서 아마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개의 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내 산과 시온산 두 산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내 산이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시내 산에 머물러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그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산 밑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죽을까 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고 그 산에 머물도록 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실 때에 성소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단호하신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을 불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느냐? 우리는 시내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모든 것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이스라엘,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그것을 말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18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가 보이는 바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한 의인과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길게 표현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산에, 율법의 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시온산에 너희들이 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시내산과 시온산을 다 경험한 세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시내산과 같이 엄격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군사정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대통령 하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군사정권이 이 군사정권 속에서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하거나 지나가는 거를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때 광경을 보면 마치 지금의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도열돼 있고요. 거기서 그냥 막 이 뭔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리면요,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그리고 도열돼 있는 사열돼 있는 상태에서 엄격하게 삼엄하게 누구들이 막 이렇게 다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고 막 다니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엄하에서 이 대통령을 본다는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서 멀리서 각하의 얼굴을 본 것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먼 발치에서 각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치 시온산을 경험한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문 대통령님의 이 군부대 방문, 또 우리 명절 때 안동이나 또 다른 곳에서 대통령이 활동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등병이 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저는 뭐 TV를 보지는 못했지만요,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등병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대통령 각하라고 그러진 않죠.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보내주시는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청 교육대를 가든지 아니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군부대에서 장성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는 데서 이등병 그저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냥 사라질 그런, 옛날 같으면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등병이 대통령께서 보내주시는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어느 동네에 들렀을 때에 거기서 일반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념사진 찍다가 줄을 서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단체 사진 찍읍시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광경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탈권위적인 모습, 다른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저는 다 좋다,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친근함, 탈권위적인 모습,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의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근하고 진실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다정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그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그저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마치
상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 품에서 흐느껴 울 때에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지위를 회복하게 하듯이 다정한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화평으로서 시온의 시대를 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담 쌓고 살 일이 없어요. 아멘. 저는요 마귀가 자꾸 제 마음에 담을 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죠? 어제도 제가 보니까 갑자기 담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불필요한 담을 안고 내가 무겁게 그냥 앉아서 얼굴 인상 구기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을 허물었어요. 그래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데요. 어떻게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든지.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불편한 관계, 연약한 관계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이런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불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쓴뿌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감정, 깔려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을 말한다 생각하겠지만은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쓴뿌리는 잘못된 행실, 교리, 타인을 미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안일한 신앙, 잘못된 신앙 그 자체가 쓴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이 쓴뿌리를 설명했습니다.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쓴뿌리를 그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써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를 갖고 있을 때 결국은 쓴 열매를 맺는 쓴 뿌리를 갖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골마터질 분노, 언젠가는 골마터질 잘못된 신앙의 모습.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미 그 뿌리가 세상에 닿아 있거나 세상적인 것에 닿아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다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의 근거, 우리의 삶의 근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또 이런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들, 또 가정에서 또 생업 속에서 하는 모든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독초와 쓴뿌리는 나중에 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 해독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오다 보면 여기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과 저쪽 화단과 이쪽 화단, 두 화단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구분한 게 아니에요. 왜 이쪽 화단과 저쪽 화단이 나눠졌냐면 이쪽 화단까지는 이 화장실에서 호수가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저쪽까지는 호수가 안 가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은 화단은 우리 장로님이 심은 백합도 자라나고 또 누군가 와서 심은 것들도 다 잘 자라나고 또 저도 거기다가 이 겨울에는 다시 파서 제 방으로 드리겠지만은 난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심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거기에 꼭 보면 제가 심지도 않고 누군가도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막 피어나요. 내버려 두면요, 그냥 잡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옆에 있던 화초들을 다 둘러싸버려요. 어떤 거는 이 넝쿨도 있어요. 넝쿨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항상 화단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요거는 뽑아야 되겠구나. 요거는 내버려둬야 되겠구나. 요런 거는 이 잎만 꺾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화단이 화단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은 처음에는 그저 그냥 관리 안 한 것이나 관리한 것이나 똑같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관리 안 된 화단은 화단이 아니에요. 그걸 화단이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처음에는 화단이었지만은 화단이 아니에요. 그저 잡풀만 가득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가 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단은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화단은 여러분들이 가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도록. 제가요 목회자지만 저도 위에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빨리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능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하여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교회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쓴뿌리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을 따르는, 특별히 마귀의 간괴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정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항상 휘둘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유입되어지는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와 망령된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이 무슨 영화를 보십니까? 어떻게 시간이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몇 년 만에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병자호란이 아니라 남한산성이죠. 제가 제목도 잘 기억을 못. 네, 영화를 제대로 안 봤다는 증거죠.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국력이 약하면 형제의 나라에서 신하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예전에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명을 대신해서 이제 중국의 대륙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명은 이 주종 관계였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이 청은 그저 형제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청이 이제 세력을 더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명과의 전쟁도 해서 거의 뭐 명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우리나라는 그때 임진왜란을 경험하고 약 4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광해군 이후에 그 임금이 인조죠. 인조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통해서 국력이 약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45일 동안 이 청의 침략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만 것이죠. 청나라의 황제에게, 청나라의 임금에게 이제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 남한산성에서 궁궐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청태종 앞에서
309고두를 하게 됩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찍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역사의 이 정사가 아니고 다른 비사에 보면 이 그때 당시에 인조가 머리를 이마에 찧을 때에 쿵 하는 소리가 이 청태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들릴 수 있도록 머리를 찧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굴욕을 당하는, 그게 바로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비단 한 나라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 마귀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9고도 하는 그런 인조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믿습니까? 영적으로도 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나는 안 할 거라고. 나는 돈 버는 데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들, 피택 받으신 분들 철저히 훈련되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 사람부터 공격해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면요, 우리는 다 뚫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걷는 게 세상적인 힘으로 보자면은 뭐 그 아무것도 아니지, 쉬워 보이지만은 그냥 나중에 사단 마귀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연약한 인간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따르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각 가정 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볼 그날이 언젠가는 주어질 텐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때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이 아닌 영적으로 보이며 보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머물기만 원하며 은혜 안에 있기만 해도 이 쓴뿌리들이 사라질 텐데,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연약함들,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들,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다 뽑아주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심령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